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학기 말에 와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쁘고 어렵고 힘드신 중에서도 잘 따라와 주셔서 또 보고서도 잘 내주시고 그러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실하게 출석하시고 보고서를 내셨으면 점수는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대평가면 뭐 A 몇 명, B 몇 명, C 몇 명, D 몇 명 뭐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 그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요. 각 개인의 학습 성취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제가 그래서 그건 다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또 혹은 그 예수를 믿은 지 꽤 됐어도 자신의 이제 신앙적 등급이 말하자면 이제 좀 깊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흔적이 역력하면 저는 뭐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실하지 않았다. 그거는 저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번 중간고사 대신에 했던 그 북 리뷰도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티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열어드리든지 뭐 그거는 그렇게 제가 알아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기 말 그것도 잘 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그 내라 그러면 그때그때 좀 힘들어도 하여튼 끄적거리셔서라도 내시면 저는 그게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잘 학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되는지 기독교의 정경이 구약 신약 두 권인데 이것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에 이제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오른쪽에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linear view of history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linear라는 말은 line, 선, 직선에서 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의 역사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progressive events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로 간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작과 끝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그런 역사관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철학이나 종교를 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역사관은 기독교가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이런 역사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회적이고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까 actually they did it. 뭐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1차 목적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세컨드 커밍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처소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런 그 이제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cyclical view of histor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cyclical이라는 말은 cycle, 원이죠, 원. 순환이란 뜻이죠. 이제 그 형용사 있죠. cyclical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환적인
역사관이 있어요. 근데 순환적인 역사관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의 종교나 철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ndless repetition with no goal.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네,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양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힌두이즘이나 부디즘, 불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윤회적인 사고죠. 예, 그래서 사람이 뭐 저는 불교를 잘 몰라요. 혹시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라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업이 쌓이잖아요. 그 업을 해소를 해야 이제 해탈하는데 그 업을 해소를 못하게 되면 다음 세대에는 다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영겁이라는 말이잖아요. 영겁. 그러니까 끝도 없이 돌아가는 거고 이 영겁의 cyclical 그 view of history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동양만의 사고방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헬레니즘 그 필라서피를 보면 그리스 철학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pre-existence of soul 그러니까 영혼 선재설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데아가 위데아가 있고 밑에 이제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데아가 진짜 세상이고 밑에 있는 땅은 그림자거든요. 근데 이데아에 우리의 영혼이 soul이 pre-exist 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렇게 순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다 밑에서 땅에서 어린애가 하나 응아하고 태어나면 위에서 준비하고 있던 영혼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영혼에 들어가요. 그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건넙니다. 망각의 강을 건너면 브레인이 다 워시가 돼요. 이게 새롭게 세탁이 돼가지고 다시 이데아로 뿅 하고 위로 올라가서 그 이제 기다리고 있던 대기조의 맨 끝에 가서 서는 거죠. 그럼 조금씩 앞으로 가서 또 기억이 지워진 영혼이 또 몸으로 들어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헬레니즘 철학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순환적인 윤회적인 어떤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이제 이에 반해서 리니어한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이 얘기를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이야기하는 오늘 클래스에서 왜 얘기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오기 직전까지의 어떤 역사적 정황과 전개를 그린 것이 이제 구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그냥 구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고울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신약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이벤트 안에 점진적인 역사 전개 안에 구약과 신약이 차례로 들어 있어서 둘을 같은 선 위에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구약과 신약을 뭐 그 연결성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입장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그 은퇴하신 대학교 교수로 오래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은데 그분의 이제 구약 이해가 독특하더라고요.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일 뿐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약인데 우리가 구약을 왜 공부해야 되냐. 그리고 구약은 그냥 유대인들 역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제일 힘든 게 남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게 이게 힘들다 그래요. 첫 번째를 잘하는 분을 선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잘하는 분을 장사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마누라래요. 그래서 그 뭐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또 돈 벌기 싫으면 그것도 심각한데 마누라한테 대들고 마누라를 이기려고 하면 그거는 죽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 웃으시나 모르겠네. 아재 개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그분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설명을 해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참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은 뭐 다른 교회 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것처럼 성경을 어떤 초월적인 그런 그 계시가 들어있는 어떤 신앙적인 책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역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산한 종교적인 문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Revelation, Revelatus. Revelation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한인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만 우리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부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만 알아요. 그 보여주신 부분을 계시라 그러고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담은 것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초월적인 계시이죠.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차원이나 뭐 역사의 진전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는 세계를 만들고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래 그 신이 성경 속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야 괜찮은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호모나 일리아드나 혹은 다른 뭐 셰익스피어나 또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그냥 뭐 단군 신화를 적은 뭐 그런 기록이거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게 연속성이 있냐 없냐 따져보잖아요. 그렇게 분석해서 본다 그러면 구약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이고 또 신약은 예수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종교를 하나 만든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컨티뉴이티가 있겠어요? 연속성이 있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죠.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신약학계의 비평학자로서 이름을 날린 분이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다 빼야 된다 해서 demythologization, 소위 그 비신화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보이는 건 다 빼고 읽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제 옛날에 그 문자적인 해석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신학 쪽으로 조금 넘어간 감이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반면에 이제 구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구약학자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의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화해와 구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도대체 기독교를 왜 믿겠어요? 하나님 왜 믿겠어요? 뭐 맨날 개독 소리나 듣는데 또 들어와 보면 교회도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인간들의 모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하여튼 교회는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속할 거고 우리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 그 화해나 구속을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구약이 이제 특별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도 그래. 미래적으로도 이제 주리어즘에서 유대교에서 생각하듯이
올람 하바, world to come. 이제 메시아가 오면 새롭게 도래할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기초를 다 여기서 말해주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말화 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은 uncoming Messiah,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면에서 이런 관점은 사실 유대교의 종말론과 굉장히 흡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Back to Jerusalem Movement라든지 뭐 이런 그 입장들, 이런 입장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교 종말론하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네이션이나 뭐 이렇게 이런 그 주장들, 소위 replacement theology를 대체 신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자꾸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세속 정치와는 관계없이 신학적으로는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이스라엘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유대인이든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그런 자리이고, 정치적으로 뭐 나라의 입장 그런 거는 이제 정치가 할 일이고요. 그거는 신학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강아지가 나가려고 했어요. 어쨌거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신약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제대로 된 개혁신학적 입장이나 또 그 복음적인 그런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제 학자들 이름을 다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신약과 구약의 연결성이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랄까 구약 신학이 되잖아요. 또 신약 신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또 복잡한 학자들 얘기해봐야 뭐 저도 머리 아픈데 여러분 또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결론 삼아서 이제 중요한 얘기만 좀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고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이제 말씀드리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언약. 또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언약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이제 보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최초로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이 어디 있나요? 창세기 1장에 이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그때는 뭐 이름이 아직 아담, 하와 나오지는 않지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번성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언약이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맺으신 언약이 이거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을 잘 지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깨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거기서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언약을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한번 갱신하시죠. 그 갱신하시는 것이 노아를 통해서 갱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노아가 했던 얘기가 그냥 아담과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언약이 이제 갱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사람들은 언약에서 자꾸 도망가죠. 그 언약에서 도망간 내용이 아주 그 상징적으로 잘 표현된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반란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을 이제 흐트러뜨리시면서 우리가 아는 세상 속으로 이야기가 확 이게 넘어오잖아요. 그 우리가 아는 세상 속으로 이야기가 넘어오면서 이 언약이 갱신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한테 후손과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언약이 이제 종말적으로 펼쳐지면 신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고 후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더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어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족장들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갱신이 되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 400년 후에 모세에게 이것이 이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이런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왕들을 통해서 이게 계승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왕들은 또 언약에서 도망간 것이 되고 이 언약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확실하게 갱신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단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둘 다 언약이잖아요. 언약. 구약, 약속이잖아요. 신약, 약속이죠. 구약은 old promise고 그 다음에 신약은 new promise예요. 테스터멘트라는 것이 contract, 계약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집단과 맺은 계약인데 신약, 새로운 계약은 하나님과 세계의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맺는 그런 새로운 언약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그 언약이 보다 더 점진적으로 또 모습을 드러내서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구약, 신약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옛 언약이 올드 테스터먼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가 온전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그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의 목표, 프로그레시브 이벤트의 고울인 처음 그리면서 보여드렸죠.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계약이 또 계획이 쭉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것이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끝이 언젠지는 모르는 거죠. 그 끝이 내일이다, 모레다, 올해다, 내년이다 이러면 이제 말세론이 되는 거고요. 그런 말세론이거나 시한부 종말론은 그건 이단의 전형입니다.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종말과 말세는 다른 거예요. 종말론은 끝이 있을 거다. 우리의 고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말론이고 말세론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언제쯤이면 끝난다라고 말하는 게 말세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언약의 이제 복합적인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뭐 이사야서나 뭐 혹은 다른 걸 다 읽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읽으면서 그 뭡니까 고난받는 종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히브리 유년에서 공부할 때 교수랑 한 얘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틀린 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대에 성취된 것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로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펴신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도구에 관한 이야기를 당대에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종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듀얼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이제 저는 40대 후반부터 밑에다 그 바이포커스를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가까운 거를 못 보니까 가까운 것도 봐야 되고, 또 먼 데는 원래 근시니까 잘 못 보니까 먼 데 것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개를 다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스바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바냐는 그 아주 가까운 미래로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지만 멀리는 용 아도나이 하나님의 날을 통해서 종말적인 그 심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보는 그 포커스 가까운 데도 맞춰줘야 되지만 먼 데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당대에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거 오케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에도 성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난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비평에서 중요한 종교적 진화론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점진적인 계시론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진화론, 그 종교적인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헤겔 같은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구약학자들이 받아들였는데요. 원래는 그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의 한 집안의 그냥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종교죠. 그런 종교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만드는 동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발전해서 고등한 윤리적인 것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종교가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니 뭐니 이런 거 없어요. 골도 없어요. 그냥 역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발전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로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인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주관하실까를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다음에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역사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처음부터 확 드러내신 건 아니고 묻어 놓으신 거죠. 원래 있던 보화를 확 드러내 놓으신 게 아니라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요만큼 보여주셨으면 신약에서는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컸다는 진화론인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그 계획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는 그는 점진적인 계시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것은 점진적인 계시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구별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또 다루시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라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일정 부분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그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직 여러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참 통성명하죠. 이름이 어떻게 된다.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집안 얘기도 하게 되고,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다, 하즈밴드는 누구다, 아이들은 몇 명이다, 또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외손자 본 지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드러내는 게 필요하냐?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너는 얘기하라. 나는 말 안 하겠다. 나에 대해서는 you don't have to know. 그러나 너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가 원래는 알던 사이야. 이렇게 말하시려면 자기를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다 보여주실 수도 없지만 일정 부분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전개시켜 놓은 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시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구약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은 다 형성된 것이 2세기가 넘어서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고 4세기가 되어서야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세기 말엽에서 2세기 중간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율법 선지자를 시편 말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 혹은 시편 그러면 그건 구약 성경을 일컫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을 언급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약의 예언과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게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신뢰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가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요한복음 20장과 함께 누가복음 24장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쭉 읽어보면 그거 정말 괜찮아요. 예. 제가 최근에 그 번역한 책이 그 두루 신학교에서 역사책을 가르치던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Jesus Speaks라는 예수님 말씀하신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 이제 번역해서 바로 엊그제 이제 드디어 서점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누가복음 24장하고 요한복음 20장이 아주 굉장히 놀랍게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부활을 알고 도망가던 사람들이죠. 그 재밌는 거는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갔잖아요. 이 두 사람을 그린 그림이 많아요. 중세 때 이제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둘 다 남자로 그렸어요. 근데 레너드 스윗은 이게 부부였다고 해석을 해요. 스터닝 했어요. 정말 저는 한 방 얻어맞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이 양반 해석이 맞구나. 이건 두 부부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 부부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예수님에게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쭉 이게 퍼즐 맞추듯이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다 하세요.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결국 이게 나에 관한 얘기라고 예수님에게 딱 집점해서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을 해석해서 명확하게 들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냥 구약이 이렇다고 구약에 관한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이 말하는 역사의 진정한 본질을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이제 하나의 일관된 역사를 기술한 책이죠. 참 대단해요. 구약 성경 생각해 보면 1000년 동안
뭡니까, 모세가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보면, 출애굽의 주전 1450년에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한 주전 4세기, 5세기까지 성경이 쓰였다고 보면 1000년가량인데, 1000년 동안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신약이 기록된 100년의 역사까지 다 합치면 이 기간 동안 하나의 일관된 역사를 기술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몇십 명, 50명이 넘는 성경 기자들이 일관된 역사를 기술했다고 하면 그건 뒤에 이거는 프로듀서가 있는 거죠.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한 연출자가 있어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지만 자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성장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뒤에서 감독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관된 역사를 바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증언의 책이 성경이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신약에 집중해서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해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선포의 근거가 됐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이제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후에 부활을 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귀하셨잖아요. 요새는 승천하셨다는 표현을 안 쓰고 승귀, 원래 있던 대로 복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승귀하신 다음에 남겨졌잖아요. 참 한심했을 것 같아요. 한심했는데 예수님과 지상사역에 있어서 바톤 터치를 한 성령님이 이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닫혀있던 방에서 뛰쳐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얘기하고 그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선포의 근거가 된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sitting 쉬바를 했다고 보죠. sitting이라는 건 앉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쉬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공식적으로 장례를 지내요. 아마 제자들도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 사실,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아마 sitting 쉬바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 하나씩 안아주시면서 샬롬하고 평강이 있으라고 막 얘기하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말고 너희들 좀 위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입으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아따 힘들었을 거예요.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마침내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선포를 하죠. 그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보면 부활절은 6월절하고 같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같아요. 오순절이란 말은 50일, 50 days라는 뜻이니까 출애굽하고 50일 지나서 이제 오순절을 지켰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도 신약적인 절기와 연결해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초대교회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The Great 50 Days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때는 금식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매주 잔치처럼 예배를 드리고 아주 굉장히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다 왜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그 다락방을 뛰쳐나간 그런 그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이런 사도들의 선포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또 이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에 아주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오순절 그 이제 베드로 설교를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구약까지 다 인용하면서 오순절에 이 사람 참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람인데 배신의 나락에 떨어져서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성격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구약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세반의 설교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6장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 박해 이야기가 이제 그려지는데 분열은 좋지 않아요. 그 분열의 단초는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크리스천들하고 주위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시작이 됐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로 각지에서 몰려온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 살던 동네로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가난해졌죠. 많이 팔아서 헌금을 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소아시아에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위해서 연보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그릭 크리스천들하고 그 주위시 크리스천들하고 같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의 갈등을 유대인들이 틈타가지고 교회 박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 탄탄하면 밖에서 함부로 못 덤벼요. 근데 이게 갈라져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이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죠. 자, 박해 시작하고 이제 스테반을 그 제거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사도 바울인데 스테반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설교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예요. 가장 아름다운 설교고 가장 훌륭한 설교예요. 그거 읽어보면 구약 역사를 줄줄줄 외웁니다. 이렇게 구약에 해박해요. 그가 얼마나 공부가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구약 역사를 쭉 다 이야기하고 이 역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로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그 박해 때문에 도망간 빌립인데요. 스테반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가장 그 안수 집사 가운데서는 선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재건하는 책임을 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뭐 도망다니면서 사마리아로 뭐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굉장히 제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제도를 다시 세우고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건물을 다시 마련하고 이런 건 굉장히 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그런 교회 재건에 책임을 진 빌립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건물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주차장 돌리는 데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사람들이 늘어나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거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리버럴한 입장에 섰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신앙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교회 모습을 보면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뭐 보수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 없거나 비판이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어쨌거나 이 빌립이 이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누굴 만나면 안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요.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동서양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에서도 그렇고 또 애굽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환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소위 그 거세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중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보디발이 환관이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뭐 우리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김처선이라고 그 사람이 환관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역사 속에서 하고 올바른 말 하다가 죽었죠.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의 내시도 그냥 내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관급인데 그 사람에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을 설명해 주는 거죠. 보니까 이제 그걸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거죠. 너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예언이 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빌립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한 얘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한 연설을 우리가 쭉 18장이죠. 18장. 그걸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아레오바고 연설을 우리가 쭉 다 보면 17장, 18장 다 그래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냐. 그 신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다 그분에게서 생기를 받아도 움직이고 댕기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렇구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 그분이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이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역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구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었어요. 70인역. 여기 LXX 이렇게 써놨죠. L은 50이고 X는 10이에요. 그래서 50 더하기 10 더하기 10은 70이니까 70명의 랍비가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으로 이제 이름 지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인데 이게 기독교인들 성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원래 virgin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알마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young lady예요. 예수님이 동정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 단어 자체는 말리아가 동정녀라는 뜻, 동정녀가 아니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 알마는 그냥 young lady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랍비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거는 virgin이에요. virgin. 정말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봤냐면 와 이거 뭐지 하나님이 이게 이 성경을 번역하는 랍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70인역으로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번역해 놓고서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버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헬라어 번역 성경을 만들었어요. 아퀼라, 그러니까 아굴라죠. 아퀼라 역이라든지 신약 성경에 아퀼라는 아닙니다. 스마쿠스 또 디오도션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뭐 상관없이 초대교회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거 우리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들러붙었죠. 그래서 이 안에 70인역 안에는 그 번역을 하면서
외경도 다 같이 번역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소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성경 전통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은 히브리 성경이 인정한 책만 우리 정경이다 하고 거기서 그 뭡니까 외경을 떼어냈죠. 떼어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거고요. 가톨릭은 원래 처음부터 70여 개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외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톨릭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외경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초대교회는 구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구약이 없이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이것이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세계 안에서 사는 거고요. 영적인 힘이나 교회를 지탱하는 힘을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그 구원의 모형을 제공을 해준 거고, 그래서 구약의 개념이나 주제를 다 계속해서 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 세계에서 영향을 공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신약은 구약을 떠나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왔냐? 이게 무슨 배경이냐? 이거 설명을 못하니까. 또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없는 뭐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둘은 불가분의 관계고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 서로 엮여져 있고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뭐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용을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다 입증을 했고, 또 신약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권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이 한 100여 구절 정도가 이게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급된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학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애를 쓰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전문적인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잘 만드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머지 마무리 잘 하시고 보고서와 또 북 리뷰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